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그 공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손에 흰 붕대가 감겨져 있어서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손가락 몇 개가 절단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다. 너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데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그 마음이 열려지면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게 했냐요. 맞지. 하나님이 만나게 했지. 그랬더니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뭐를 꺼냅니다. 보니까 메스입니다. 수술용 메스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메스 하나를 훔치고 나와서 죽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도 한마디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냐고. 그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연락을 제게 해왔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 후로는 못 만났거든요. 감사하게 이 친구가 그 이후에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너 손 다쳤네, 야 안 됐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만나고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서 그 친구에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 쓰여진 경험을 할 때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서 올라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제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냥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영혼 중심에서 이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서 샘솟듯하는 경험들을 자주 해요. 저는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 참 세상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왜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닌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꿈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장례를 집례하다가 그 화장터는 이상하게 탄 유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성남에 있는 화장장이나 벽지는 안 보여주거든요. 유족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근데 그곳은 유족들이 그 유골을 그대로 보게 해줬습니다. 한 2시간 반 만에 다 탄 시신의 그 철판이 드르륵 하고 나오는데요, 정강이 뼈에 두꺼운 뼈가 몇 가지 남아있고 우리 해골은 다 타서 깨진 바가지처럼 이렇게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주변에서 하는 탄식이 아이고 허무해라, 아이고 허무해라. 불과 3, 4일 전만 해도 살아계시던 분인데 2시간 반 만에 다 탄 그 시신을 보면서 허무해라 하는 탄식들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탄 시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자 아둥바둥 되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아둥바둥 되다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단 2시간 반 만에 그 재가 되어서 쓰러진 그 모습을 볼 때 인생이 육신적으로 바라본다면
허무하다. 그러나 허무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일을 이루신 그 일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죽음은 끝나기 때문에 허무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쓰신 그 일은 끝나질 않아요. 주 앞에 서는 그날 그분께서 고스란히 기억하십니다. 성경의 주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내가 잊지 않겠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질문일까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집값이 떨어지고 사업이 어렵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이 내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느냐? 지금이야 너의 인생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네가 내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내가 너를 통해 일한 그것이 남는 일일 텐데 너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쓰여지는 인생이 되겠느냐? 그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간증을 하신 꿈 이야기인데요, 철원에서 군목을 하실 때 본인이 죽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렇게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꿈속의 목사님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리고 마음 안에 드는 간절한 소원이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잘했구나, 잘하였구나,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는,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한 그 놀라운 것들로 인하여 너는 참 잘했구나 하고 안아주시는 그것 한 가지만이 마음속에 소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마음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잡혀졌다고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나를 안아줄 그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요? 그것이 남는 일이니까요. 오늘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별로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기 한 번 나와요. 물론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간증할 때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 사건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맞습니다. 한 번 나와요.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았는지에 대한 귀한 모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은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9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내려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최대의 박해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들고 예루살렘에서도 박해한 다음에 다메섹에서도 가서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 족쳐야 되겠다, 그리고 씩씩대면서 걸어오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중간에서 갑자기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사울이 꼬꾸라지지요. 그리고 그가 충격중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집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울에게 누군가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울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누군가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 의아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뜨린 다음에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를 쓰겠다, 모든 작업을 완수시키면
주님도 편하고 사울도 편하고 다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사울을 만나주시기는 하셨는데 완수하지는 않고 뭔가 일을 하나 남겨두시면서 사울로 하여금 너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주님이 일을 완수하지 않고 누군가 그 일을 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사울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렇게 또 복잡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면서도 왜 일을 혼자 다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여지를 남겨두시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실까? 그 부분이 제 마음 안에 의아함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 천국 가게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완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면면이 흐르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혼자 다 하시지 않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분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 일에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분의 남아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죽으면 다 끝나버릴 허무한 것을 쫓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이 갚아주실 그 일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그 열매를 영원히 거두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상에 관한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성경에 하늘에 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하여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믿는 자에게 영원히 갚아주시는 그분의 축복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상은 각 사람이, 각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 부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각 사람이 받을 영광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똑같지만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십자가 옆의 강도는 결코 똑같지가 않아요. 주님이 제 영혼 안에 깨닫게 하시기를 엄청난 영광의 차이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 제 영혼이 기뻤냐면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은
죽으면 사라질 일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때에 그분이 영원히 갚아주실 그분의 일이니까 제 영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면 무엇이 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하시는 게 아니냐.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갔을 때 그분 앞에 남는 일은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금광업자가 사람들 일꾼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 금을 캐십시오. 금을 캐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금강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곡괭이로 땅을 파고 돌을 부수고, 그리고 그가 찾은 것은 뭐였냐면 시커먼 석탄들, 그리고 수속들, 그런 게 좋아 보여서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금강업자에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성실하게, 나 열심히 이 석탄을 캤습니다. 수석을 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금강업자가 원하는 것은 석탄이 아니고 금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를 택하여 원하시는 열매는요, 우리가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그것을 열매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하러 오면서 제 안에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교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한 번 더 다듬고 수없이 다듬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설교를 망쳐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설교가 좀 버벅대고 앞뒤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그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 앞에 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분께서 쓰신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여자 우리 개그우먼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나중에 죽으면 비문을 쓸 게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그 비문에다가 이렇게 적겠다고 하는 거예요. 김 아무아무개, 여기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참 위트가 넘치는 개그우먼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끝나고 우리의 비문에는 무엇이 남아있어야 할까요? 내 가진 달란트로 웃기고 자빠진 그 일을 쓰면 과연 합당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친 그날 우리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였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잠들다.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분초를 아껴서 그분의 손에 쓰임받고 가는 삶만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쓰신 일들을 좀 교우들에게 간증하고 싶은데, 그것도 근래의 그런 일들을 간증하고 싶은데 어떤 일일까라고 기도를 한참을 해봤습니다. 신방한 일일까? 근데 별로 적절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설교한 일일까? 그것도 이렇게 적절치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제 기억 저편에 제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요, 한두 달 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제게 오시더니 그 일산에 있는 장애시설에 그 자폐아들을 모이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일이 있는데
좀 제가 가서 설교도 해주고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록 교회 공식 행사는 아니었지만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일보다는 그렇게 남모르게 장애아들 또는 어려운 이들을 남모르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4월 달에 다녀왔는데요. 말씀을 준비를 할 때에 난감하더라고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이성이 있으면 준비할 말씀이 편할 텐데 자폐 아이들이다 보니까 도대체 말씀을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씀을 이해하나?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말씀만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너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한번 왔다가 돌아가지만 주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셔. 함께 하셔. 그 두 말씀만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두 말씀만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갔던 한 자매가 거기에 있는 자매 다운 증후군인 것 같은데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울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엉엉대면서 울어요. 뇌는 정상적이지 않지만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한참 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 일이 여기서 나눌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나누라고 하실까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비록 장애 아이들에게 단 두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의 손에 붙잡혀서 나의 사랑을 품고 내게 쓰임받는 일이라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 성도들을 그러한 숨은 일, 작은 일에 쓰려고 할 때에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던 작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교사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쓰러져 있는 그 사울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즐겨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 지금 이 상황은 아나니아에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심각한 상황이냐면 사울은 물론 오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상태지만 그것은 아나니아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나니아가 소문 듣기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포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선동했던 주동인물로 그가 그렇게 악랄하게 쓰임받았던 그 인물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가라는 명령 앞에 처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미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자입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주님,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나 죽어요.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빛을 보고 꼬꾸라졌고 이런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이런 방구, 변명, 합리 없습니다. 그냥 곧장 일어나서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물론 그것이 의문될 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확신되어지면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잘난 자신의 경험, 그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씨름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을 못 꺾으니까 잔을 옮기시는 거죠. 안산에서 속회관계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일을 담당하면서 그때 속장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531 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속장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달 전부터 어떤 그 아파트 윗집에 사는 애 엄마가 생각이 났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 나가요? 애 엄마? 했더니 하는 말이 저 교회 나가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가냐고 했더니 그렇잖아도 전부터 교회 나가고 싶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교회 다니자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교회 다니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저 스스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그 애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서 실은 전도하려고 그 집에 방문을 했답니다. 교회 다니자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막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산을 잘못 찾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만 마시고 잘 있어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애엄마의 마음 안에는 깊은 가난한 마음과 막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교회만 가자고 해도 나 여기 있어요, 나 잡수세요, 막 이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 말을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에서 이렇게 베란다를 내려다보는데 교회차 같은 버스가 아파트 앞에 서 있어서 저기 타면 내가 살 것 같아서 달려 내려가갖고 이 차 타면 교회 갑니까? 예, 교회 가지요. 그리고 교회 가서 눈물콧물 쏟으면서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는지 이 확신이 없어서 내 생각, 그 잘난 내 그 생각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다른 교회라도 간 건 감사하지만 그때 쓰임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타까워했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감동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겠지만 내 마음의 부담감과 내 그 잘난 내 자아의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너를 쓰고 싶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열매 맺고 싶었다. 그런데 너는 너의 생각을 언제나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죽을 것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사울의 영혼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아나니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누군가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사장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과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저기 경리에게 가서 1억 원을 인출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오.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리에게 가서 이 사람이 와서 인출을 요구하면 1억 원 인출을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1억 원 주세요 하면 당연히 주지요. 왜입니까? 사장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면 당연히 돈을 주지요. 그런데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면 죽을 것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에 그 뒷마음에는요,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뒷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가면 큰일 나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이 나를 쓰신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아나니아 같은 사람처럼 사울에게 가보십시오. 바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잘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좀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영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제 몽골에서 기독교 유적지를 탐사하기 위하여 중요한 촬영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몽골이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그 위험한 지역이 많아서 이 여행을 위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최고 베테랑 운전수 나메라는 사람을 반드시 내가 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정했대요. 이 나메라는 사람은 대단한 운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길도 찾지 못하는 광야길에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그 길을 찾아 나가는 대단한 운전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가 펑크가 나요. 3시간이 지났는데 바퀴가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셋째 날에는 엔진까지 문제가 생겨 결국 그 차로는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뢰했던 나메라는 운전사가 남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포기해야 합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 네가 붙잡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이 순간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 그리고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새로운 운전수를 구하면 신기하게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하는 그 운전수가 딱 그 시간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여행길에 내가 이 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왔냐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는 거기에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관문을 통과할 군인을 알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길도 통과시키고, 결국 여행길 다 마친 다음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주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끔 목사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자기 생각이면 어떻게? 혹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작년에, 이제 큰 아이가 작년에 7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4살이었을 때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씩씩대면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막 따졌다고 합니다. 이제 같이 어린이집을 다녔던 곳에 우리 젊은이 교회 담당 차기론 목사님의 그 딸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 딸아이도 4살입니다. 차 안에서 은혜가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응? 엄마, 은혜가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죽으셨지. 그럼 죽으셨지. 근데 은혜가 우리도 죽었대. 예수님이 죽은 건데 은혜가 우리도 죽었대. 그러니까 순간 제 아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자아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유 그냥 그것도 맞는 말이야 했더니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고. 그 4살짜리 아이가 자아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는 7살인데도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아이들처럼 이해를 못하는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이게 속는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한다면 순종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알아들려지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사자굴에라도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아나니아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지 이해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에서 묘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그 음성을 듣고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이래서 이해할 수 있었구나. 친밀함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실 때에도 너무 평상시에 친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주님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친한 친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늘 들었던 주님의 음성. 오 주님 오셨네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6절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사울을 꼬꾸라뜨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직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그러면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줄 자가 있을 거야.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든든한 겁니다. 내 친한 친구 아나니아. 내 친한 친구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내가 가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면 분명히 갈 자지. 왜? 그는 내 마음을 알고 나는 그를 사랑해. 이것을 마음속에 믿고 너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너한테 안수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품은 주님과 아나니아와의 이 친밀한 관계,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또 주님은 아나니아를 쓰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즐겨 쓰실까요? 그 마음이 온통 주님께 가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 마음이 다르면요, 주님의 명령이 들려도 이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어야지만 힘든 명령이 떨어져도 이 곧장 마음의 결을 맞추고 순종하지, 주님과 내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명령이 떨어져도 거기서부터 온갖 변명이 나오는 겁니다. 나 못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왜?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명령이 떨어져도 못 지키는 거죠. 주님은 누구에게 즐겨 일을 시키시냐면요, 늘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자, 항상 그분과 대화하는 자,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 그렇게 친밀한 자를 주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았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시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과 친하게 지셨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꿈을 꾸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어떠한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이제 보니까 얼마 못 사시겠더라고요. 꿈속에서 이제 숨이 이렇게 껄떡껄떡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그분을 천으로 덮더니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분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면 안 돼요. 그래도 장례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마지막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아주 숨이 껄떡껄떡 쉬고 계신 그분을 향하여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얼마나 막 간절한지요.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끝나고 난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스산한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지경인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일까?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어느 한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끝냈는데 어떤 분이 지금 저 옆 테이블에 어떤 한 할머니가 이제 한 2, 3일 내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이렇게 호흡기 같은 거 하나 코에 꽂고 이제 보니까 얼마 못 사시겠더라고요. 제가 그분 귀에 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자비하게 여기셔서 할머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할머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간절하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차로 돌아오는 그 길에 꿈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 인생 마지막 길에 그분의 통로로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제게 어느 때였냐면요, 주님께 더 미쳤을 때였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도 찬양하고 막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온통 그분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때였을 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이러한 중요한 일에, 급박한 일에 그분께서 쓰시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저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일생이 마치는 그날 그분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의 많은 일을 이루었다라는 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오늘 장례 광고 났는데 우리 박우식 성도 한 작년부터 교회 나오신 분입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요, 성령 집회 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폐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처음 교회를 나오시면서 3주 전에 기도받으신 분, 저한테 기도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언제 주 앞에 설지 모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었어도, 교회는 다녔어도 주 앞에 들을 열매가 하나도 없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많이 계획하셨는데 그 일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저 바쁘게 살다가 그저 석탄만 주 앞에 드리고 수송만 주 앞에 드리다가 저는 이게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일은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짓고 있어서 그 마음이 주님과 친밀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에 빼앗겨 있어서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그 마음이 이미 갈갈이 찢겨져 있어서 쓰실 수 없는 안타까운 영혼이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래, 그 감동이 주님의 감동이었구나라고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혹시 그 순종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열망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내 인생을 써달라는 그 열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받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하나 구원받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살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의 일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내게 올릴 복된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허전한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영생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주 앞에 쓰임받도록 주여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